중국시작 불행 끝, 성공시작 실패 끝, 고환 스님의 정말 잘 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세간에 100세 인생이라는 말씀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우리 불자들 중에도 80대, 90대 법부님들이 계신데 20대 젊은이들처럼 활기차고 건강하게 신행생활을 잘하는 법부님들이 계십니다. 늘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한 그런 공덕으로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요즘 사회에서는 노년의 고독이란 말이 널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년의 고독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노년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분할 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 국민의 77%를 이룰 때 고령화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4%가 되면 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한국은 202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16.5%, 그래서 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고 2025년도에 20%를 넘을 걸로 봐서 초고령 사회가 2025년을 분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예측에 의하면 2036년에 고령 인구가 30%를 넘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최근에 노년층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오늘날 불교에 주어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느 저희 불자님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 경영대학원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997년도였는데 2012년도가 되면 한국 사람들 중에 남자는 셋 중에 하나가 90을 넘길 것이고 여자는 셋 중에 둘을 90을 넘길 거다. 어떻게 예측을 하냐 했더니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을 우리가 15년 터울로 쫓아가는데 이미 1997년도에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는 2012년에 이 사회가 접어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우리 신도들에게 열심히 정년퇴직한 분들에게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미국의 90대 노인들이 가장 크게 하는 후회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사회를 정년퇴직하고 회사를 퇴직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안 하고 몇 년 살다 죽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90이 넘다 보니까 90 넘은 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무언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열심히 정년퇴직하는 불자들에게 일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한 분이 제가 공무원으로 5급으로 퇴직을 했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냥 봉사활동하고 이제 좀 쉬어가면서 살겠습니다. 5년 전쯤에
이분이 75세 때 절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전거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물었더니 75세입니다. 그래서 벌써요? 그랬더니 벌써라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놀다 보니까 건강은 60대나 75세 때나 똑같은데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는 데다가 자녀들 결혼시켜서 전세금 주고 나니까 밥은 먹고 사는데 다른 절에 올 자동차 휘발유 값이라든가 또 절에 오면 공양도 올리고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나름대로 많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줄 알았으면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능력을 발휘할 때쯤에 사회를 은퇴하게 돼요. 제가 이제 올해 60대 중반인데 연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보고 모든 일을 놓고 뒷방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겠다. 왜 억울하냐면 내가 이제 조금 불교에 대해서도 눈을 떴고 불교 강의하라고 하면 조금은 알 것 같고 또 신앙 상담을 해줘가면서 30년간 신앙 상담을 해줬는데 이제 조금 그 방면도 물리가 터졌다고 할까요? 이런 상태인데 물러나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교육 제도 중에서 교수들은 종신제라고 하는 게 있더만 종신교수라는 게 있는데 참 좋은 제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친구들이 많은 교수들이 가장 저하고 동갑이니까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때 이제 지위에서 물러나오는 거지. 물론 상실감도 크고 또 고독감도 크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만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해가면서 나쁜 쪽으로 생각이 저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저 중학교 때 은사 선생님이 이제 저보다 나이보다 한 20살 정도가 더 많이 되셨으니까 80대 중반쯤 되시는데 얼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언어 외국어 공부를 하신대요. 그래서 4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능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또 새로운 취미 생활로 이런 부분으로 외국어를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크게 자극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뭐야? 아직 젊은데.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를 세웠던 것이 영어를 공부하겠다. 대학교 때도 소홀히 했던 영어를 제가 요즘은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1시간 내지 2시간씩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와서는 영어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 서적은 볼 일이 있는데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하면 언어는 잊어버려 먹는 거니까. 그래서 마침 WFB라고 그래서 세계 불교도 우회에 태국 방콕에서 회의가 있는데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와서 한 6개월 전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초적인 거지만 하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가보니까 이게 영어가 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태국 왕실사원에서 안심정사유 사찰을 방문했는데 제가 영어를 또박또박 얘기했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스님 영어 발음 정말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자꾸 뒷방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거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늙어서 할 일이 없다? 65세가 전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늙었다고 생각하라고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강요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으세요. 몇 주 전에 오늘 강의는 노년기의 고독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작가 선생님하고 PD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자들이 와서 여기에 관련된 좋은 자료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70대 중반인데 본인은 외로울 시간도 없고 우울증이 올 시간도 없고 바쁘다는 거예요. 왜요? 물었더니 일단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정진을 한대네요. 기도 정진을 해가면서 그 사회생활 현역 뛸 때보다 더 활기차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가면서 본인이 일을 찾아보니까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우리가 꿀벌은 슬퍼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처럼 바쁜데 우울증이 왜 오고 또 고독감이 서릴 새가 없고 현장에서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정열적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내외관이 와서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정진을 하고 독경 연부를 하라고 한 것이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멋지게 했다고요. 부처님께 어느 제자가 와서 그 질문을 했어요. 현생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강의 전에 했으니까 한번 그 리바이벌 할게요. 복습을 하는데 현생을 잘 사는 방법, 그러니까 현법안, 현법락 이렇게 표현해요. 현세를 편안하고 현세를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었어요. 방편장엄, 그 수호장엄, 선지식장엄, 그 정명장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면 방편장엄은 직업을 잘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직업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러면 현생을 그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로 살 수 있다. 2번째는 그 직업을 통해서 버는 돈을 잘 활용해, 그 지켜야 된다. 이게 수호장엄이에요.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 지출과 수입을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서 그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그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 아주 효용성이라고 표현하죠.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다. 오늘날 경제학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늘 좋은 선지식 멘토들을 만나서 투자를 하고 또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늘 같이 그 토론하고 연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명장엄, 올바른 생활을 해라. 부처님 계율 5개 10선업을 잘 지켜가면서 생활한다면 금생은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제자가 질문을 또 한 번 더 해요. 뛰어난 제자예요. 그럼 부처님 다음 생도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후법안, 후법락 그렇게 하는 후세란, 후세안. 후세도 행복하고 후세도 성공적으로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4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또 할 일이 없어갖고 그 힘들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는 방법을 우리 노년층들이 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믿음 생활을 해라 이러셨네요. 신앙 생활을 해라.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불법승 3보를 보고 믿고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하고 증득하는 거다. 신해 행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얼마 전에 우리 70 넘으신 그 하여튼 국가기관에서 고위직으로 그 은퇴를 하신 그런 법우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지난 추석날 그 논산 본찰로 추석 기제사를 지내려고 오셨는데 제가 책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 지혜의 법칙, 그 The Law of Wisdom, 그 지혜의 법칙인데
그 Make You Rich,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지혜의 법칙, 이런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그거를 한 권 드렸더니 요즘 요약해가지고 이 책을 내가 왜 이제 만났냐고 하셔가면서 본인이 녹음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넣고 늘 한 번 읽었다고 기뻐하시길래 외우세요. 그랬더니 그 녹음해서 외우고 또 서머리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신도 그 법우님들에게 몇십 권씩 그 인쇄를 해가지고 와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The Law of Wisdom Make You Rich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그 왜 훌륭한 책이냐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 현재를 잘 사는 방법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생까지 잘 사는 방법. 요 신앙생활 첫 번째, 여태까지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들 한번 부처님 한번 믿어보세요. 부처님 한번 믿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현실에서 현장에서 그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또 마음이 젊어지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와서 그 부동산 중개 그 회사의 대표로 이렇게 근무를 하셔가면서 점점 더 오히려 젊어지시고 활기차지시는 거예요.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신앙생활 독경 연구를 하셔가면서 또 좋은 그런 신법을 다루는 책들을 읽고 70 넘은 나이에 또 수입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더 활기차고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고 외롭고 괴롭다고 할 일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일단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번 지극하게 해보시기를 권해요. 어려우면 요즘 유튜브가 많이 있으니까 법안 스님의 생활법문, 신의 행증, 또 정말 잘 때 하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정말 잘 된다는 확신이 들어선대요. 그러면 그 정말 잘 돼. 그러다가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뭘 하지? 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네. 많이 있어요. 찾으세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후에 막금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거의 장애물 그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를 그 괴로움들이 그 어려움들이 그 슬픔들이 우리를 잘 성장시켜주는 좋은 기회였네. 지나간 일들은 전부 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100세 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김영석 박사신가요? 그 100세 넘어가지고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100세가 됐는데도 정정하게 활동하시고 또 글도 쓰고 강연도 해주시고 이래 하면서 활동하시는데 그분 말씀 잠깐 보니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그 어려운 게 다 떠내보낸다는 거.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영화를 보니까 뱀파이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뱀파이어가 제일 외롭고 괴로운 것이 본인만 살아남아 있다는 거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늙어가요. 그리고 뭐 아직 어떤 경우에도 죽음의 사이클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자기한테는 안 일어날 일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먼 뒤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있든 없든 다음 생이 존재하니까 다음 생에 금생보다 좀 멋지게 살기 위해서 일단 삼보에 귀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첫 번째 권유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신장엄이에요. 신심장엄이고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면 된다. 계율을 지키게 되면 다음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 지계장엄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제가 어느 분 49제를 지내는데 그 유치원 동창생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 먹다가 뭐 하고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깔끔하고 멋지게 늙으셨다라고, 아름답게 늙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 어려서 평양에서 한 그 조선 땅에 뭐 두세 개밖에 없는 유치원을 다녔고, 그렇게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평생 법조계에서 그 사셨고, 당신은 종교는 기독교, 장로를 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 누린 복들을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 귀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알려드렸어요. 바로 지계장엄, 계율을 지키는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다음 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려서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없는 유치원에 다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평생 법조계에서 건강하게 깔끔하게 잘 늙으셨고, 또 그 기독교에서 장로직위도 받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다음 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쉬운 부처님 말씀의 지장경 사품 31절에 나오는 건데, 그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하게 되면 수명장수하게 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되고, 또 사음하지 않으면 가정이 늘 화목하고 행복해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늘 그 신용, 진실 자산이 늘어나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세상이 믿어주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않으면 금생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다음 생도 당연히 그 지혜가 얻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는 더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계시, 남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누구에게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도 요즘은 사회가 좋아져서 재능 기부라는 게 있고,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복력 가치가 있지만 인생의 경험, 좋은 경험 한마디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고 또 그 멘토를 하면서 꼰대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돼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나눌 시자인데, 베풀 시자인데 나눠주는 거예요. 경험, 지식, 지혜, 이런 부분들에서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지혜를 연마하라 그러셔요. 지혜를.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터득한 것을 지혜로 발전시킨다. 그 지혜로 발전시킨다고 한 것은 여기에서는 사성제를 공부하라. 사성제를 공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아무리 즐거움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끝난다. 이런 괴로움으로 끝나는데 괴로움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즐거운 세계가 있다. 그 괴로움은 왜 발생했고 즐거움의 세계로 나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는 나이 60 넘으면 철들을 때가 됐으니까 불교 교리서 하나 딱 펴보고 공부하게 되면 그 나이 먹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부분으로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도가다 힘들다 해서 노인 자살률 OECD 가입국가 1등, 그다음에 각 세대별로 그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이 현실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물론 안심정사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 연불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며칠 전에도 단기 출가 학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76세에 노 거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그 코로나 전국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 우리가 지역사회 한 곳 한 곳에서 이러한 문제, 노인 연불학교, 뭐 극락세계 가는데 그보다 더 좋은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한다고 하게 되면은 세상이 극락이 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는 그 숫자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농담으로 60대 되면 알아, 70대 되면 하루가 달라, 뭐 80대 되면 뭐 시간이 달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 고정관념에 묶이게 되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활동 그 범위가 넓고 5개 그 사찰들을 돌아다니고 지금은 조금 덜한데 전에는 매일 밤 9시 매일 밤 9시마다 그 다른 절로 다른 분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일어날 때 제가 제 몸한테 부탁을 해요. 너는 18살이다. 제 육체한테 너는 18살이다. 이야기를 해줘요. 18살로 해주게 되면 걔 이제 몸이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육체 나이는 18살이다. 잠에서 깨가지고 한 2, 3분 정도 내 육체 나이는 18살. 내 육체 나이는 18살. 그게 이제 그 18살이 돼가는 거예요. 물론 얼굴은 조금 아니긴 한데 그 다른 체력이 전부 다 18살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년이라고 하는 나이에 그 묶이지 말고 새로운 일들 찾고 보람 있는 일 찾는다면 고독한 부분들은 많이 해결될 거예요. 인간은 원래가 고독한 존재예요. 우리 대학 때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원래 혼자 태어나서 홀로 가다가 홀로 죽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해가면서 그러더라도 새로운 일들을 늘 찾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제 그 목표를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살아서 몸뚱아리가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는데 생각이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영어로 법문을 할 수 있고 일본어와 중국어로 법문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돼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무조건 읽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바빠지잖아요. 바빠지면 더 행복하고 또 많은 불자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더 세상 사는 분들하고 대화하려면 세상의 화제거리들을 늘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 현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고독사 많이 대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노년을 새롭게 제2의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친구는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고급 군인으로 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금은 농장을 운영해가면서 행복한 제2의 삶을 사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나이가 드셨어도 70대 후반이면서도 현역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뛰시는 우리 신도의 총회장님도 계시고 또 80 넘으셔가지고 한국의 법조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물론 복을 타고났으니까 가능하지.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오늘 고독하다, 외롭다, 괴롭다, 슬프다 이런 거 딱 털어버리시고요. 털어버리시고 희망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뭐라도 좋아요.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공부할 거리도 무지무지 많고 보고 즐길 것도 무지무지 많고 그러면서
다음 생, 후보밤, 후보락, 내 생도 편안하고 내 생도 즐거운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찾는 노년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때 질문 코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주변에서 복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장남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첫째는 왕자를 낳고 얼마 전에 예쁜 둘째 공주를 낳았습니다. 며느리도 어찌나 잘 얻었는지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고 검소하고 또 저희 부부에게도 싹싹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못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죠. 게다가 올해 초에 저희 집이 이사를 해서 제 친동생과 사돈까지 한 동네에 살게 됐습니다. 노인들끼리 모여서 자주 밥도 먹고 가끔 여행도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요.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 사돈이나 동생과 술 한 잔씩 나누는 것이 한 해 동안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찾아와서 이런 겁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술을 좀 자제하시지요. 술 드시고 취해서 다시는 게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삼촌 댁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너무 자주 가시면 싫어하니 좀 줄이세요 라고요. 처음엔 아들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웃기지 마라, 다들 좋아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그 후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부부가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낸다고 자부했고 동생네도 사돈들도 같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주위에 민폐만 끼쳤던 걸까요?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며 다들 부럽다고 하는데 이제는 아들 눈치가 보여 집 밖으로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그닥그닥 3일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공자님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좋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나와 남이 같이 좋은 방법인데 아무리 좋은 일도 자주 하다 보면 실수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첫 번째 아드님 말씀에 술은 줄이라고 그랬으니까 술 줄이고 다른 걸로 취미를 좀 가지시면 안 될까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은 지혜를 어둡게 만들고 또 실수를 유발하는 아주 굉장한 독극물인데 그런데 그게 한번 몸에 익숙해지면 끊기가 힘들은데 행복하신 분 맞고 여태까지 타고난 복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때 한번 아드님의 좋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술을 줄여가면서 다른 취미 생활로 그분들이 우리 법우님을 초청해서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누가 배드민턴 채를 사다 주더라고요. 하시라고. 몸이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취미 생활을 조금 더 바꾸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다고 좋다는 뜻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그 숫자는 횟수는 좀 줄이고 다른 더 좋은 취미로 동생분하고 사돈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가족들이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서운해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만 고민하셔가지고 이왕에 이렇게 복이 많은 분이신데 그 복으로 더 다음 생까지 큰 복을 드릴 수 있게 한다면 좋잖아요. 하여튼 술 대신에 좋은 취미 생활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이런 부분들 또 요즘에 새로운 조류도 익히고 또 사회 흐름도 느끼고 또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하고 더 나이가 들수록
친밀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틀림없이 많이 있어요. 복이 많으신 우리 법우님 조금만 고민하셔가지고 더 훨씬 더 좋은 복으로 장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방송국 조연출로 하루하루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년에 29살이 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한결같이 내년에 9순에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9수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요? 돌아보면 9살이나 19살 때 저는 별일이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걱정이 많아진 건지 주변에 실제로 9수 때마다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분들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스님 말씀처럼 지장경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9수를 잘 넘기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9수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수리 철학에 나오는 숫자가 1부터 10까지인데요. 역학에서 보면 기문눈갑이라고 하는 역학에서는 9라는 숫자가 형혹성이라고 하는 별이라서 살상, 수술 뭐 이런 거를 불러오는 숫자다 이렇게 해서 안 좋다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안 좋은 특별한 구자가 있다면 19일 거예요. 19. 왜 19냐면 19세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수험생들이니까 제일 괴롭고 힘든 운이. 그런데도 일단 뭐 괴롭고 힘든 운이지만 정말 새로운 좋은 세계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요. 기문둔갑에서는 9라는 숫자가 그런 살상, 또 수술수, 사고수 이걸 의미하는데 구성학에서는 또 달라요. 구성학에서는 9자라고 하는 것은 성취, 성공 이걸 말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9수라든가 이런 게 고정불변으로 누구에겐가나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각자 운명에 따라서 몇 살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9수가 안 좋대 이 생각을 해가지고 9살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30년 넘게 사찰을 창건해서 수많은 법우님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런 거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하게 되면 그게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해라, 선한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설령 내 운명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운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들은 늘 선택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질 수가 있어요. 살면서 물론 무한 긍정한다고 그래서 금방 그 긍정이 현실로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땐가는 나타나요. 지속이 필보라 더디고 빠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환경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고 오늘날 미국이라든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도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시크릿이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신법 이런 뜻일 거예요. 생각하는 법, 마음법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 법우님이 복이 많은데 첫 번째는 본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있어요. 이제 현재 조연출이니까 대한민국 최고 연출가가 되려면
이 관련된 책들을 100권 정도 읽으세요. 100권 정도 읽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100권 읽으면 일단 연봉이 1억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법문을 했더니 실험을 해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공하게 나오는 걸 제가 인용해서 설명해 준 거거든요. 전문가로서 이왕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에 그 부분에 최고가 되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우리 법원님이 복이 많은 것은 시장경을 읽어볼까 했는데 읽으세요. 읽으면 모든 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나한테 왔던 어려운 일들이 어느새 전부 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밑거름이 되고 또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내년 29살 되는 이 나이서부터 시장경 읽는다면 이분은 행복과 성공은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장경 시장경 읽어. 읽으면 안 되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법안 스님의 정맞을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고독이란 주제로 인생의 노년기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새해를 앞두고 궁금한 이야기, 첫 번째로 한 해 마무리 악업소멸 참회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맞이 할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보.